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상이러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이면 낮에 11시에 저녁에 7시 반에 저희들이 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공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흠양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 제작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수호 집사님 특별한 헌신에 만복으로 복을 나리워 주옵시고 그 삶이 풍요롭고 아버지 풍성한 복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듣는 가운데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불초한 종이 말씀 전하도록 종의 입술에 권능을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그 말씀 그대로를 받지를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또한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소금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소금이에요. 중요한 건 맛을 잃어버린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문제인 거지. 소금은 분명히 우린 소금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도 팔아서 막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걸로 자꾸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중요한 건 오순절 이스라엘 명절날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 명절날 바깥으로 나와서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할 때 각 외국에서 명절날 찾아왔던 분들이 자기들의 말을 저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인, 우리는 본도,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저 사람들이 사용하냐. 깜짝 놀란 거지요.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런 거라고, 낮술에 취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요.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 120명이 낮술에 취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것은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요엘이 예언한 대로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받은 거라고. 성령 받아서 지금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건 아주 큰 잘못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질렀던 분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들이 탄식을 할 때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고. 이래서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 3,000명의 사람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거지, 성령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만들자 그런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똑똑한 머리로 이 교회를 움직이면 얼마든지 되겠다. 그거는 다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조직되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3,000명, 그리고 지금 여러분 120명이니까 3,120명 정도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첫 번째가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거꾸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거라는 거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아예 불러서 12사람 안에 들어간 사람만 아포스톨로, 사도라는 명칭을 갖게 되지요.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전에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겁쟁이들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우리 스승님이 무슨 죄를 졌느냐고, 우리 스승님이 무슨 죄를 졌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고 한 사람도 나서서 말한 제자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두려웠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생각지도 않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게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이 제자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했다는데, 이 두렵다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와, 세상에 저런 일을 다 하다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이 광경을 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도 기적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깜짝 놀랄 일도 많이 경험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늘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를 늘 드려주시는 조태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 권사님 손자가 대학을 다니는데 이 친구가 CCC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학생 선교회에서 같이 그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하는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뇌사 상태가 됐을 때 병원 의사는 딱 보면 이제는 이 아이가 뇌가 점점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지난번에 이 수련회를 하는데 이 수련회 동계 수련회에 와가지고는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건강해져서 완전한 건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큰 역사를 체험했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완전 죽었다고 했을 때 이젠 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셔서 나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병원에 왔고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데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점점 좋아져 가면서 이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날 아주 우리 청년들이 다 눈물 흘리면서 감동스럽게 그 시간에 은혜를 받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에는 이런 이적과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런 일은 그냥 상식이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또 병들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만 기도하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활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물질적인 큰 고난이 왔습니까?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 것, 네 거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은 있는 사람 거를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공산주의라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 그것이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긴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고 뭐 있는 사람 건 빼앗아다가 골고루 나눠주고 같이 똑같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눠 먹으면 공산주의. 그거 좋지 않느냐? 배급제하면 좋지 않냐?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요. 러시아 땅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모스크바 시내를 걸어가면 이쪽 한 차선이 8차선, 이쪽 8차 16차선 도로가 있고요. 얼마나 지상 낙원처럼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왜 한동안 어려웠습니까?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집단 농장에 들어가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급 받는 데 가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편득편득 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걸 사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행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미국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많은 세금을 매기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세금을 냈으면 60세 이상 되면서부터는 나라에서 그 노인된 분들은 전부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낸 만큼 받게 돼 있으니까 내는 걸 불편스럽게 안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데는 돕겠다. 내가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겠다. 그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 정식으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딱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또 많이 감면해 줍니다. 왜?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돈 벌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할까? 그 선한 일을 많이 할까? 이거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내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양육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나만 먹고 잘 살면 잘 산다. 여러분, 많이 모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에, 얘야 너 이것 좀 이렇게 해줘라, 너 이렇게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만큼 크게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는 예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낮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지금 영상 예배를 여러분 앞에 드리지만 지금 제 눈앞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와 앉아 계세요. 예배당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안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즐겁고 기쁜데 집에 가면 지옥이 된다. 그거는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신앙인들은 교회가 천국이듯이 가정도 천국이 돼서 가정 식구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성령 받은 바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천국이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코로나 때문에 불평만 하고 원망했지만 또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이 코로나 때문에요, 뭐 회사에서 회식도 없고 뭐 어디서 어디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여서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굴 볼 기회가 없었대요.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 벌써 뭐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이 뭐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토요일 날이나 저녁에 좀 얼굴 볼까 그랬는데 요즘 매일매일 집에서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것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가정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들이 사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가 이런 집의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로 이 찬미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들을 보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참 달라. 야, 저분들 정말 얼굴도 그렇고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 그 다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원당 반석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3천여 명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모여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두 바퀴로 우리는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앞전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물질적으로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기가 있는데, 그 간증을 써놓은 책을 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냥 사업을 하고 성공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다못해 식당 하나를 하든지 뭘 해서 성공한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아예 그거를 뭘로 삼아 완전히 그거를 습득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라고요. 그냥 회사에 가기만 하면 걸려놓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렇게 걸려있는 이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이거 표구된 거, 이거 다 있는데 그냥 걸어놓기만 하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일생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리라, 이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이게 여러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승리가 임할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이 부러운 건 뭐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상한 건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온 국민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이 공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넓은 그런 공원이에요. 대단한 거지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넓은 공원이니까 옐로우스톤. 거기는 사흘길을 차를 타고 갈 만큼 굉장한 곳이에요. 그곳에 쭉 가는데 이게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이게 산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나가지고 뭐 헬기가 동원되고 뭐 불을 끄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불이요 계속 타는 거예요. 이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이 마을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전부 소방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나니까 우박과 비가 섞여 내리기 시작을 해요. 불이 그냥 꺼지는 거예요. 반나절에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1970년 여러분 4월 11일 날 아폴로 13호가 우주를 떠나가지고 달나라로 다시 한번 간다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이게 산소 탱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가지를 못하고 도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도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만 비껴가면 영원히 이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를 떠나려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비행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겪었지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
온 국민들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학생들도 기도하자. 전부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나라는 못 갔지만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그 13호에 탄 사람들이 전부 건집을 받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가 그 무슨 과학적으로 가는 그것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과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그게 미국인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대통령 저 트럼프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훌륭한 점은 뭐냐? 끊임없이 엎드려서 내각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뭐냐? 근데 어려운 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럴 때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이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아비된 자로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주라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래? 똑같은 본문이지만 맨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면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당반석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은혜롭게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코로나19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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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음을 보게 됩니다. 원당반석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일터와 생활의 복을 나리워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우며 선교 사업에 힘쓰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육체의 질병에 걸린 자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코로나19가 멀리 떠나도록 종식되도록 치료약이 개발되게 해 주시옵시고 의료진들이 애쓰고 헌신하는데 주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김동복 권사님, 이세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는 그 가정의 앞날 위에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